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난 상반기에 영상 목회 서신을 보내드리고 다시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퍼지는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결국 수도권에서 예배 모임이 다시 제한되는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99.9%의 절대 다수의 교회들이 코로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잘 예배 드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0.1%의 교회가 방역 지침을 소홀히 여김으로 인해 전체 교회가 도매금으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단인 신천지로 인해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면서 확산세를 가져갔던 올 봄과 비교해서 기독교계의 우려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 더더욱 교회의 전도가 극심한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고 교회의 대사회 이미지가 추락하여서 회복하는 데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판국에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하고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어도 모자랄 그럴 형국에 오히려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되어 수많은 국민들의 생활과 생계를 위협하게 되었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상반기에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시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다시 모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시 예배당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는 모습을 다시 볼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런 모습이 교회 모습이지, 이거야 하던 생각이 다시 납니다. 나아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신앙을 위해 매주 섬겨주시던 우리 교사분들, 특히 여름 사역을 예전처럼 진행할 수 없지만 현 상황에서 최고의 성경학교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려고 고심하고 애써주신 우리 교역자분들과 주일학교 관계자분들의 수고 정말 고마움 드립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그렇게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당 예배를 보다 더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주일 예배도 3부 예배로 나눠서 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당도 정말 환기가 잘 되고 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꾸며놓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다시 모여서 드리게 된 이 예배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예배당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진흥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5월경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9월 가을쯤에 다시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기가 온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6월, 7월, 8월 3달 정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6월에서 8월 사이에 우리 진흥교회는 다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을 해 놓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함께 모일 수 없고 각 가정을 직접 신방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신방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 그런 역사, 그런 교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이제 교회는 다니엘과 3인의 교회라고 하는 소그룹 조직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분간 다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다니엘과 3인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새벽 예배 말씀을 묵상하고 9월부터 시작할 바이블 챌린지하고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신방해 주시도록 해야 하고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신천지와 정통 개신교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집단 모두 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두 집단은 모두 한국 사회에 유해한 집단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한국 개신교가 이토록 처참한 상태까지 내몰렸는지 정말 절통할 따름입니다. 여기서 잠깐 공공의식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프로야구는 처음 2달간 무관중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 야구단을 운영하는 프로야구 구단에서는 관중 수입 없이 경기를 진행하느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10% 관중 입장을 허용했고 다시 30%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 까닭에 단 한 건의 감염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관중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무더운 여름철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를 관람했고 심지어 응원 함성이나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비말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야구가 지난 8월 16일부터 다시 무관중 경기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유는 현재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파르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교회는 사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공공의식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적인 출혈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부의 방역수칙에 협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공의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대사회의 책임을 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예배당 예배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진흥교회는 대면 예배를 멈추고 영상 예배로 대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영상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내일 새벽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물론 당요에서 주일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는 좀 더 숙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영상 목회 서신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든다면 이 위기도 잘 극복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3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매일 아침마다 크게 임하실 것이니 어떤 상황에 계시더라도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흥교회는 지난 1979년 1월 18일 교회가 창립된 이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삶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매 주일마다 외치고 또 함께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환기 시스템으로 완전 장착하고 아이들을 교회에서 다시 본 순간 느낀 그 감격스러운 시간들, 분명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럴수록 세상의 소리에 마음 두지 말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믿음 잃지 않고 다니엘과 3인의 교회를 중심으로 더욱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신방하게 하시는 은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시오.